오늘 말씀은 지금 당신의 재정은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게 되면 중학교에서 국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뭐도 공부합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선포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복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에서 경영학도 아니고 또한 이게 금융학과도 아닌데 이런 말을 증거하냐고 어리석은 질문이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예배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 기도 그만 말하세요. 예수에 대해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설교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목사님 감사가 뭡니까? 예수만 말하십시오. 한마디로 뭐냐면 말장난. 짓거리만 하는 지식을 갖고서 함부로 판단을 정죄하고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우거나 또 재정으로 돌파해야 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재정에 있어서 지금 잘 됐지만 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유례 없는 경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가장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가 감소됐고 소비가 이축이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복합적인 위기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우리가 경제의 세계의 3주체가 있습니다. 뭐로 나누냐면 국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가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제의 3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제 어머님이 그 주부 생활이라는 책을 꼭 사봐요. 12월 달에는. 12월 달에 그 사보는 이유가 뭐냐면 12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부록을 줘요. 뭐를 줘요? 가계부 아세요? 여러분들 가계부 씁니까? 요새는 가계부 안 쓰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가계부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게 여성 그 얼간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가계부. 왜냐면 그 어머님은 또 가정의 내무부 장관으로서 재정의 흐름 같은 것을 다 체크하고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이 국가, 기업, 가계인데 우리나라가 IMF 때는 국가의 그 재정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뭐가 힘드냐? 국가 재정도 힘들지만 이 가계의 재정이 힘듭니다. 가계가 지금 부채를 많이 주고 있는데 가계 부채의 6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뭐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대출 받았던 사람이 건물을 해서 대출 받는데 그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 중에서 얼마나 상한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경영자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70%가 올해는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23%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 통계청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따르면 2025년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줄어들었고 IMF보다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내수 경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있는데 상가를 보게 되면요 공실입니다. 또 있던
그 자영업들도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이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환율 상승, 미국의 금리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계 부채 증가, 또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근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 4년 동안 우리는요, 여야를 다 떠나서 냉철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좌로도 치우치 말고 우로도 치우치 말라. 여러분들 어떤 진영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막 주시는 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다시 새롭게 하는 시작, 함께하는 우리. 그런 설교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정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년 실업도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얀 뭐라 그래? 백수. 나이를 100세까지 해서 백수가 아니라 백수 청년이 얼마나 되냐? 120만 명이 되었습니다. 120만 명. 기업들이 또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됩니다. 기업들이 왜 신입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자 중심을 채용하는 게 뭐냐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학력자 취업준비생들은 넘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보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겁박 비슷하게 해갖고서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 보고서 전부 다 뭡니까? 미국에 있다 다 투자하게 만들으니까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2, 3년 동안 정부에서는 뭐냐면요. 노태우 대통령일 때 신동방 정책을 통해 갖고서 우리나라 경제의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다. 무역 영토가. 그래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파는데 이번에 상무 총리가 어떻게 됐냐면 대책도 없이 무역 영토를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무역으로 살고 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탈중국이다, 탈러시아다 해갖고서 무역을 되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올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세수가 얼마 정도 펑크가 난 줄 아십니까? 90조가 펑크가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 또 어떻게 됐냐면 국세청을 통해 갖고서 가족들끼리 뭐냐면 거래하는 것까지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AI를 통해 갖고서.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나가는다면 다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같은 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상속세가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뭐가 제일 많냐? 상속세와 증여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중과세거든요. 근데 지금 90조나 뭐냐면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 AI를 통해 갖고서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조사하라. 그래서 뭐냐면 10분의 1을 주겠다. 국세청 직원이 당연히 뭐냐면 나라로부터 월급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천만 원 한도까지 10분의 1인데 2천만 원 안 되고 다 갈게요.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이 지금 돈 2천만 원 벌기 위해서 저 눈이 빨개져 있어요. 국민들로부터 뭘 얻으려고? 돈 얻으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진짜 많거든요. 뉴질랜드, 호주 타면 상속세 없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전혀 없습니다. 스웨덴은 상속세가 있다가 너무나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지고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 고용은 책임지되 모든 게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성경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뭐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뭡니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또 건설업체가 이기가 인해서 부도에 직면한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중에서 제2금융권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협에서 세 가지가 이번에 딱 가게 되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유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으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먹는 것도 먹어야 돼. 또 뭐냐면 차비도 내야 돼. 어디 가려면 여러분들 유령에서 확 날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한 재정적으로서 재정에 뭐냐면 노예에 대해서 재정 압박감에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정 힘들어 지금 뭐가 무너집니까? 이혼율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파괴되냐? 생명 파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 자살률이 우리나라에 엄청납니다. 다 이게 뭡니까? 바로 뭐냐면 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 시대 때 애굽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7년 풍년 7년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7년 기근이 있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고센 지역에 거했습니다. 고센 지역은 뭐가 통치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통치되는 지역에 있는 고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기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서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의지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파하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힘들다 보니까 구약에도 보면 힘들다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22절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 나이다. 여기서 새 번역으로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열심히 살아도 그 재정의 원리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흑암의 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히 뭐가 있냐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은 더 감사해야 되고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더욱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많습니다. 설교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오늘은 거기서 오늘 그거부터 하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보면 야곱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는요 완전히 그 금융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재정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옮기게 하십니까? 야곱에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역사가 있냐?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근데 그 원리를 설교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지금 당신의 재정은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뭐를 안다고요? 장래일을 여러분께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요. 지금 이경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고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데 거기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센 지역에 있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물건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이렇게 불을 누리면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다 뭐냐면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선교사를 했습니다. 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보험을 증가하고 선교지 오지회가 없고서 제 5지혜가 없고서 젊은 나이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게 저의 시상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저희 집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 회사 하나 하라 사장으로서. 그때 나는 노했어요. 그때 그 자포 갔다면 골치 자포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뭐로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지간에도 뭐냐면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냐면 그 대학교 때 교수 중에서 별명이 대한전선이 있었어요. 대한전선 아세요, 여러분들? 전기 대한전선의 DJ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분은 뭐냐면 학점을 DJ로 빡세게 해서 DJ로 주는 거야. F도 아니고. 그분 보면 우리 다 보면 DJ로 간다. 저 사람한테는 보면 수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당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자꾸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됐다.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 타더라도 내 가방이 무겁더라도 다른 분한테 어떤 할머니나 아저씨가 가방 좀 주려도 안 줬어요. 왜냐면 의존하지 않으려고.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말이 있어요. 왜냐면 자식들의 뭐를 주지 말고 물고기인데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뭐를 주라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일 뭐냐면 그건 아니고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하다 보면 여러분도 힘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의지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재정에 관해서 재정 돌파, 또한 재정 안정, 또한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8절 19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뭐가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물 얻을 능력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재물 얻을 능력이 나오는데 더불어서 그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약.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을 맹세하신 뭐를 이루러?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본주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재정 분야에 있어서 재정 돌파 혹은 재정 안정 혹은 재정 축복을 받아 물질의 선한 청지기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대 은혜 성소를 섬기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분들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재정의 어려움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내가 영어로 된 거 하나를 보내드리겠어요. 뭐냐면 계속 뭔가 가르쳐드려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그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저다. 아멘. 그러면 첫째, 재정의 어려움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는 훈계, 즉 말씀을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 즉 가난과 수치가 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8절 봅시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새 번역.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요?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크리스찬 믿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느냐? 나의 생각, 세상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계명도 주고 성경 말씀을 줬는데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힘들어지는데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힘들어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들여서 다 힘들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 영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은 사탄이 공격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당구를 칠 때 시내를 누는 게 있잖아요. 그분의 주위에서 좀 연약한 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서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의 원리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시냐면 수학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도 있고 수학의 해법 수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채무의 영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의로움, 나의 인본주의 생각 혹은 나의 탐심, 욕심 때문이고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훈계의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증을 쓸 때 재정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16절 봅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여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자니라. 그 잠언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너게 없으면 너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일가 친척이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 있어서 진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짜 애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한계 가운데 아예 어떻게 안 받는다는 생각도 하면서
나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 쓰겠어. 예, 전체가 아니라 100만 원까지만. 아니면 나는 500만 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보증을 다 섞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집 다 팔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증의 개념에서 속임 사람들 서울보증, 고려보증도 있습니다. 거기 못 가서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 재정이 어디서로부터 재정의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온다. 두 번째, 보증을 쓰게 되면 잘못하면 재정 파탄이 온다. 세 번째는 사기를 당하거나 악인의 깨에 속아 넘어질 때 재정 파탄 혹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악인의 깨를 할 때.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이사야 30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뭐를 믿는다고요? 무시하고 오히려 사기와 거짓말을 믿고 따른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또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뭘 따른다고요? 사기와 거짓말을 믿고 따른다. 저는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목사는 아닙니다. 저도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를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떻게 되는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앙도 좋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나 악인의 깨에 속아 넘어질 때 재정 파탄 혹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 호주머니까지 다 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잠언 12장 20절을 봅시다. 악한 것을 뭐 하는 사람?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다고요? 사기성으로 가득 차 있다. 선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을 가득 차 있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강명의 천사로 가져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온갖 미사여구의 말을 사용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꼭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뭐냐? 시편 37편 21절 봅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도다. 잠언 12장 12절 봅시다. 사기꾼, 악한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살 동안 분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정이 어려우면 또 어디서 오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1단계에서 네 번째, 게으르거나 지혜가 없을 때 빈곤, 궁핍, 가난과 빈곤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봅시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가 나오죠? 그다음에 지혜 없는 자, 게으르거나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게으르기 때문에 그 짐에 거친 들을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를 내가 보고 생각이 깊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걸 보고 깨닫다는 것이죠.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소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 24장 34절만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개역개정 빈곤과 곰핍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34절.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밀어나고 지혜롭지 않으면 밀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밀어난 가운데서 열심히 해보세요. 더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낙엽이 있는데 쓸어야겠대.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 5명이 있는데, 네 명이 있는데, 1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5명이 일을 해야 돼. 걔를 빼버리면 더 일을 더 잘해. 고문관이야. 밀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철저히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언제 뭐냐면 재정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1단계에서 5번째는 재정 분야에 있어서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고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고 조급하게 서둘 때 궁핍함과 가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거 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 검증하고 리서치 조사해보고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21장 5절 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조급한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손에서 봅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애들은요 인정도 없습니다. 죽든 그 사람 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이스피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냐면 로맨스 스캠. 그래서 뭐냐면 SNS를 통해서 사랑한다 뭐한다. 언제 봤던 사랑해? 만나지도 않아봤는데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자인데 남자처럼 해서 사진 같은 거 다 골라갖고서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단계에서도 이상한 다단계도 많아요. 뭐 아메이야 뭐 나쁘진 않겠지만 사기성이 한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게 알아보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재정의 어려움이 오는가? 1단계에서 6번째로는요.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 가난이 임합니다. 잠언 28장 19절 봅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새 번역을 읽어봅시다. 새 번역으로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된다. 헛되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황당한 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헛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미아리 점집에 가서 우리는 아멘인데 그들은 뭐합니까? 남의 탑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어디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1단계에서 7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탕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되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거부터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저영적으로 모든 게 다 생존할지어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새 번역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야.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요.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방탕하게 삶을 살면서 그 재산을 뭐 했다? 낭비하였다.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설상가서 뭐합니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애면하고 따른다는 건 완전히 자살골을 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 재정에 그 어려움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자,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힘들게 됩니다. 잠언 28장 22절 봅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세 번역으로 봅시다. 죄악의 눈에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봅시다.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예수의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줄 모르고 있다. 언제 또 재정이 어려움이 옵니까? 아홉 번째로, 아홉 번째 뭐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때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느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미국에 힘들어집니까? 동성애 만들고 초등학생들 보게 되면 끝나서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에어포트 스쿨에 사탄 학교가 있습니다. 사탄 스쿨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그 도시를 뭐예요? 사탄에 바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서 뭔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뭐냐면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한 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십니다. 발걸음도 세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재정의 어려움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의 재정 분야에 있어서 재정 돌파와 재정 안정과 재정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물질의 선한 청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여러분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입술만 주님 사랑해요 하고서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잠언 8장 17절부터 18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학교에서 말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부귀와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21절 봅시다. 21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를 주신다고요? 재물을 준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근거를 가득 채워준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 뭘 주신다 했어요? 재물을 주신다고 잠언 8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정 분야에서 재정 돌파 및 재정 안정화 재정 축복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잘 섬기며 영혼 전도 앞장서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가난이 왔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와 지혜가 없는 자가 왔다고 아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지 뭐에 있다고? 돈의 그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는 여러분 지혜 있으면 지혜의 그늘에 있게 되면 돈의 그늘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공이냐. 성경 분명히 성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크리스천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 봅시다. 지혜가 있어야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뭐하기에? 성공하기에 이르니라.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해야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자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따르면 뭐를 경외할지라? 그를 경외할지라. 근데 11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두치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16절 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시니 이는 다 너를 뭐하여?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8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거. 그러고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 하나님은 다 뿌린 데를 거두고 계시는데 한번 봅시다. 19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입니다.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경험을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재정 돌파, 재정 안정한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온전한 11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뭐가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당하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환경일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자기 어부였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쁜 데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 6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또 재정 분야에 있어서 힘들을 거둔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여기 연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복이의 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느라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가 억지가 아니라. 6절 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가 원래 한글로 많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많이가 복을 심는 자는 많이 복을 거둔다 하는 말이다. 7절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세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9장 11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사업하다 이제 실패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주 그분이 간증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서 찾아갔다 어떤 유명한 목사차 같으니까 그때 어떤 코미디언이 누나도 뭐냐면 이슬람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면 모두 다 준다고 했어요. 유명인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가난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 나름대로 계속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뭐냐면 그 청담동에도 엄청난 건물이 생기고 나름대로는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을 때 흉포 아시죠? 빨간 거 입고 다녔습니다. 중국의 그 황제가 무슨 색깔 옷을 입습니까? 빨간 옷이잖아요. 빨간 옷. 예. 근데 그 흉포를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게 좋고 비싸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먼저 짱깨뽀 일본 말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해서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 모든 걸 다 벗고 다 가난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멍하게 삶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을 딱 해서 또렷하게 하루에 50번이나 100번이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은 다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물과 부유 주는 건 내가 똑똑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한 것을 응답하시니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재물과 부여를 주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재물을 얻더라도요, 어리석고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내가 뭘 느꼈냐면 우석대학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석대학교 우석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아들이 뭐냐면 이상한 애예요. 예, 함부로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아들이 저 동안 큰일 나겠다 해서 우석대 의대를 누구한테 기증해 버렸어요? 고려대 의대에 기증해 버린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엉뚱한 데로 나가게 된다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 집안 형편이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뭘 받은? 기름 부음. 여러분들의 고레스의 기름 부음. 다른 말하면 사이러스 어노인팅. 한글은 고레스인데 영어로 보면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 어노인팅이 임할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새표장을 꺾고 3절 너에게 흑암 중에 뭐예요? 보아와 은밀한 걸 숨을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기름 부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떤 성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별로 애가도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엑기스만을 2주를 들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과지